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 잘못된 편견을 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제10장은 복음의 예루살렘이라는 매우 제한된 지역적 틀을 깨고 팔레스틴 전역과 그 근경까지 확장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주인공은요, 이 고넬료가거든요.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구원을 받는 이 고넬료, 이 로마의 백부장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러한 제10장의 계시 부분으로 가이사라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지시를 따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인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경건한 이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즉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어 이 고넬료로 하여금 당시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고넬료는 그 즉시로 베드로를 이제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죠. 이로써 비록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틴을 벗어났다고 하지만 민족적으로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전파되는 역사의 서막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 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첫째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라는 이 제목으로 이것이 1절에서부터 8절에 이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목말라는 지친 영혼의 갈급한 외침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이것은 9절에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부정하는 신앙에서 돌이킵시다라는 이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먼저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라는 대지 본문을 함께 나누면요. 먼저 1절에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감람산에서 500인 제자들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죠. 이 사도행전 1장의 이 장면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 이 지상대의 명령이죠. The Great Commission인데요. 곧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 복음 전파의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예수님의 그 제자들 3년 6개월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이제 임재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죠. 근데 아직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예수님은 지상대 유임 명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건만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 율법적인 한계, 그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자민족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서 이제 팔레스틴 지역 더 나가서 이방의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최초로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비롯해서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의 이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되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대전환을 이루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 집안의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본격적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겠죠.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사건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가이사라는요, 해변 도시로 요빠의 북쪽 약 50km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념하여 헤롯 대왕이 기원전 25년부터 약 10년 동안 지었는데요. 로마 통치 시 행정상 유대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 가이사라에는요, 헤롯이 새롭게 건축한 많은 건물이 있었으므로 훌륭한 항구 도시였죠. 또 로마의 총독의 주둔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영향력이 유대인의 영향력보다 컸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이방인을 향한 확장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이곳에 약 1000명에 달하는 이달리아데라 하는 특별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고넬료는요, 100명의 이 로마 병사들을 지휘하는 군대 장교인 백부장이라는 이 로마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솔들이 복음화됨으로써 가이사라 지역은 비유대인 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백부장으로 번역된 헤칸톤 타르케스는요, 이 100를 의미하는 헤르칸톤 타르코스와 함께 통치하다, 아르고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주둔지의 사람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비타적이었던 로마 군대의 장교가 유대인의 종교를 받아들였으며 또한 후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고넬료 백부장은 지금 가이사라에 있지만 언젠가 사실 로마로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아마 고넬료의 핵심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어떤 이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는요, 이 유세베스라는 경건의 이 단어를 써가지고 그리스도계의 기존 신자에게는 쓰지 않는 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이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유대교인으로 개종을 했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경건하게 섬겼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고넬료의 경건함을 3가지로 여기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번역된 포브메노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의 모든 가솔들, 그러니까 식구들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유대의 당에 참여하며 유대 율법과 관습을 존중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회중으로 들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이 고넬료와 비슷한 백부장이 하나 나오죠.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몸을 쓰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에 가서 네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겠다 하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 병사들이 내 말 한마디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한마디면 집에 누워있는 그래 몸을 쓰지 못한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벌떡 일어나서 깨끗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본 적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런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아는 것처럼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그 역시도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으나 유대인에게도 인정될 만큼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백부장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와 함께 고넬료 역시도요 그런 경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그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게 많은 구제를 하였음을 여러분들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관료들은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사실 보통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굉장히 위회적인 사람이죠. 세 번째로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됩니다. 여기서 기도하던이라는 번역된 이 데오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간청하다, 기도하다, 요구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누가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언제나 어떤 일을 당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이 약하냐, 왜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못 이겨내냐면요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매일같이 1시간, 우리가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1시간을 해야 되고 주의 정도는 하루에 3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고넬료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의 세 가지 특징,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솔들 식구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더 나아가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경건의 자세를 갖고 있었던 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는 첫 번째 구원자가 되는 하나님 앞에 영예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뭐냐면요 이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적 선행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유대의 종교인으로 개종했던 사람이에요. 실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두교로 개종한 뒤로 어떤 유대인 못지않게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넬료의 이 종교적 열심이나 도덕적인 이 많은 선행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그런 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게 하신 다음에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대로 사람이 종교적 열정과 도덕적 선행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원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선행들은 부패한 양심과 타락한 이성과 의지를 사용한 일반 윤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중심주의에서 나옵니다. 그래야 결국 자기 의와 자기 영광으로 기결되는 이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 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유대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들은 도덕적으로 흠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했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두운 바깥에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신랄하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유대 공로주의, 율법적 행위, 특별히 율법적 행위 가운데서도 이 인간의 이 계명을 따라 만들어진 할례, 안식일 준수, 11조, 기도와 구제, 의식법인 5대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적 열심과 선행으로 구원받으려는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후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의 변혁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 고넬료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시간 차이가 6시간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각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이며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을 따라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이때쯤 제사장에 의해서 이 희생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이 시각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희생제사에 참여한으로 여겨져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이제 종교적 습관으로 이미 몸에 이게 습관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때 한상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그랬죠. 여기서 한상은요, 이 이상, 비몽사몽간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리는데요. 이 천사가 뭘 하냐면 고넬료야 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이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느니라 그러죠. 자,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를 보고 고넬료가 말하는 것이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주여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여러분 로마 시대 주여는요 퀴리오스인데요. 이 퀴리에라는 명칭은요 로마의 황제에게 여러분 이 부르는 명칭이잖아요. 사실 로마의 10 황제가 다 자신을 신으로 등극하여서 자신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퀴리오스라 해서 여러분 초대 그리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놀랍게도 고넬료가 천사를 보고 퀴리에라고 부른 거예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니시오니까 이 물을 때도 퀴리에거든요. 고넬료는 지금 자신 앞에 등장한 존재가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지각한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세로 주여라고 불렀죠. 이 로마의 관료나 군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호칭은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되었던 황제를 부리는 호칭인데요. 따라서 본전에서 고넬료가 이 호칭을 사용한 데는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난 존재에 대한 경애와 신뢰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으므로 또 환상 중에 본 사자가 신적 메신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쓴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상달되다라고 번역된 아네베산의 여러분 이 히엘라어 단어의 뜻이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은 구약에서 올라는 여러분 우리가 내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배웠을 때 여러분 이 이 번제를 뜻하고 있죠. 이 알라라고 해서 이 올라가 번제라는 뜻인데, 본문에서 이 상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이 제물을 받으셨다는 뜻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은 구약의 번제에 있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주님께 올라가는 그 맥락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고넬료의 끊임없는 기도와 구제가 이 삶의 제사가
주님께 향기롭게 드려져서 그것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지단에 들고 잠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이 경건한 삶 속에서 드려진 기도와 구제가 이처럼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가서 금향로에 쏟는 그 기도가 여러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의로운 백성들의 모습과 유사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듯이 이 고넬료 역시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매일같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뭐냐? 진실한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실한 한 장로님, 이 정문현 장로님, 캐나다에서 교육계 기업 회장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요 근래에 들어본 간증 가운데 가장 감동받았던 이 간증입니다. 이 여러분 한 장로님을 통해서 이 코람데오라는 재단을 세워서 전 세계 1750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43만 명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을 했죠. 야, 우리는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교회 하나도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건축해서 드리기도 힘든데 사실 성도로서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교회 하나를 여러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장로님이 일제시대 때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또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본인이 이제 선교사와 목사로 세계 해외 이제 동남아로 선교사를 가려고 했더니 이 목사님 아버님께서 기도를 깊이 해보시고는 너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라. 네가 직접 가지 않고. 그래서 UCLA에서 함께 그렇게 열심히 캠퍼스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 제가 말했잖아요. 완전히 대부호집 아들. 그 아들은 전 재산, 부모에게 받을 유산을 다 버리고 필리핀, 태국의 동남아 선교사로 갔고 이 정문현 장로님은 너무나 가난한 이 개척교회의 대대 집안의 목사 집안에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랬던 이 정문현 장로님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그렇게 주셔서 그 필리핀과 태국으로 갔던 친구를 위해서 처음부터 직장 생활하실 때부터 50%에서 70%의 그 물질을 그 친구에게 선교 여러분 후원으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점점점 여러분 하나님이 마이더스야. 그 장로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을 줘가지고 너무너무 큰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근데 89년대 베팅을 한 거예요. 완전히 록펠러 같이 세계적인 여러분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베팅했는데 그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치셔가지고 그 전 가지고 있는 재산의 5%만 남겨놓고 95%를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그래도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만 천국에 쌓인 이 상금만 내 것이구나. 그게 확 깨달아지나.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했더니 이제 교육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하셔가지고 이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대학이 몇 개고 이 전 세계 유학생들 캐나다 밴쿠버에 그 유학생들이 3만 명이 1년 동안 등록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그때 아드님이 또 둘째 아드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또 그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지금은 70~80%밖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자신의 이 수입 가운데 이제 100% 천국 갈 때는 100%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겠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점점점 수입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근데 이 장로님이 그랬다잖아요. 앞에 있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뒤에 0. 여러분 왜 장로님이 적신으로 왔잖아요. 빈몸으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대대손손 할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목사였고 아버지도 그렇게 가난한 목사였고 그런 가운데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축복을 줬는데 나는 항상 0이다 라고 제일 뒤에 있는 숫자 0을 보고 물질 드린 것을 아까워지 아니한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와 선행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한다면 아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시몬,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계시를 하는데 베드로가 어디 있는 것까지도 다 가르쳐 줍니다. 요빠에 이 피장, 그러니까 여러분 가죽 제조업자 집에 이 베드로가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시몬이라는 이 베드로의 이름 뜻이 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적인 이 단어에서 들음은요 순종의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시몬과 그의 형제를 불렀잖아요. 그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할 때 그들은 자기 생계수도 아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를 배반하는 등 반석과 같지 못한 일을 했죠. 사실 베드로라는 뜻이요 이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케파스라고 하는데 아람어로는 바위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때 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당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순교를 당하는 믿음을 이제 가졌던 이제 하나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오직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그는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더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는 피역 제조업자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피장 시몬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한 달 동안 머물게 하며 섬겼던 이유는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모든 숙식을 제공하면서 베드로에게 여러분 손대접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했죠. 자,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곧바로 하인들과 경건한 부 하나를 불러서 이제 요빠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으로 베드로를 모시러 가기 위해서 보냅니다. 즉 그는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지체함 없이 순종하였던 것이죠. 가이사라에서 여러분 요빠까지는요 5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보로는요 결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한 걸어서 12시간 정도 이 거리거든요. 걸어서. 그러니까 고넬료가 한 쌍을 본 시간이 제9시 오후 3시였으므로 그 아이들을 즉시 불러서 오후에 출발하게 했으니까 이튿날 정오 정도에 요빠 피장 시몬의 집에 도착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실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종함이 없다면요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데 그걸 결코 받지 못하고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성실하지 못한 자는 경건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종들 가운데서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건한 자를 불러서
요파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라는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중차대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넬료는요, 자신의 부하 가운데서, 자신의 종들 가운데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선발한 것이죠. 그 선발 기준은요, 바로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야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생각처럼 경건한 사람은 매일 고넬료가 백부장이 자신의 집안의 하인들을 살펴보았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금방 사람을 보면 아는데요,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 성실치 못한데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요, 성경적인 윤리의식 부재가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종교적 경건은 대단한데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성실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요, 일터나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성실한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세상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와서는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는 엄청 잘 섬기는 것 같이 경건한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불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요, 9월에 목말라 하는 지친 영혼의 갈급한 외침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 9절에서부터 10절에 기록됩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앞선 1절에서부터 8절에 고넬료가 본 환상을 소개하는 데 이어서 이번에는 9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이 소개됩니다. 이 환상은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보며 유대계로 교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여기던 평소 자신의 생각을 적고 이방인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지는데요. 이방인 선교의 시발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누가는요, 강조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누가는요,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임을 부각시킨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요, 이 12시, 정오 12시 정도 되어졌을 때 이제 아무 사람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이 팔레스틴 가옥의 지붕은 평평하였으며 외벽에 붙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하려고 올라간 시간이 바로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은요, 아침, 정오, 저녁, 이게 3번이거든요. 베드로는 유대 전통을 따라 그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필 여러분 배가 고팠어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 중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에 따라 배고픈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이제 하루에 2끼 식사를 해요. 오전 10시나 오후 6시 두 차례 식사를 하는데요. 아직 정오니까 아침을 먹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비몽사몽간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갑자기 자신의 눈으로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갑작스러운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이 비몽사몽간이라는 이 뜻은요, 꿈이 아니라 마치 꿈처럼 어리풋한 의식만을 가진 상태로, 이제 원어로는 엑스타시스가 쓰여 있거든요. 엑스타시는 비정상적인 무한한 기쁨을 느끼는 황홀한 상태인데요, 이 본절에서 오히려 이것을 영적 각성으로, 영적 현상으로 인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환상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의식 속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고 여러분 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내려오냐면 하늘에서 여러분 보자기가 내려, 보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비몽사몽간의 이 음식물이 근데 그 환상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3번을 연달아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여러분 영적 굶주림에 지친 영혼들의 외침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육적으로 엄청 허기를 느끼고 있는 상태의 이 정오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거기에 잔뜩 먹을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 이방인들의 이 영적 허기를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베드로가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사실. 베드로가 황홀 속에 환상을 보았던 그 시기는요, 바로 수천 년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갔던 이방인들의 영적 굶주림이 극에 달아있던 시기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굶주림에 지친 이방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막 사무치게 시기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이방인 전도의 포문을 열기 위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영적인 굶주림으로 인하여 몸부림치며 살다가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깨닫고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방인들이 영혼들이 정말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아우성을 치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을 막연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 시대가 점점 탈기독교화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환경재앙이 세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남은 자, 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불쌍한 영혼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자들의 영적 호소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여러분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가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오늘 3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부정하는 신앙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 11절에서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림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아노이고라는 이 단어가 열리다라는 뜻인데 성경에는 77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귀, 눈, 또 문을 열었다라는 뜻의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라고 했을 때 이 아노이고가 쓰였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볼 것이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도 그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이 열고 닫는 권세를 갖고 있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여러분 여시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천국 혹 교회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표현될 때 여기서도 이 아노이고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열림은 이전까지는 베드로에게 닫혀있던 영적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린 계시로 보여주는데요. 이번에 이 하늘의 열림과 그에 따른 환상의 계기를 통해서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임한 것이죠. 큰 보자기 갖고 네 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기 우리 대부분 이제 시골에 뭐 예전에 어머니들이 어디 갈 때 담을 수 있는 시장 바구니가 없으면 보자기에다 싸갖고 가잖아요. 이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릇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건 여러분 레위기서 11장의 음식법 규례법에서 이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수 없는 이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4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여러분 이제 그 동물 가운데도 대새김질할 수 있고 쪽발이 갈라져 있는 이 소나 양만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근데 이제 그래서 돼지는 불결하죠. 얘는 이제 쪽발은 갈려져 있는데 돼지 발 보셨어요? 족발 다 갈라져 있잖아요, 쪽이. 근데 대새김질을 못하자. 이것은 이 부정한 음식입니다. 특히 돼지는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쉽게 드릴 수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 민족은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걸 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쫙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다. 13절에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자기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이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음식법 규례에서 절대 먹을 수 없는 이 부정한 이 음식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소리를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제 성결하게 사실 산 유대인이잖아요. 크리스찬이 되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7장 19절에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고 했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 했지 예수님이 음식은 원래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속되고 깨끗이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정한 것은 절대 자기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음식이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베드로가 보는 이 보자기에 이방인들이 먹거나 우상의 제사를 때 사용하는 동물이 있었으며 유대율법에서 볼 때 부정한 것이므로 유대의 음식 규례가 기록된 레위기 11장에서 이 사용된 이 부정한 것들 절대 자신은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뭐냐면요.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요. 전도자, 이 성도 자신의 편견이에요. 편견.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여러분 우리에게 방해를 줘요. 이 편견이라는 이 프레지데스라는 이 영어가 국어사전에 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집단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로서 부정적인 정사와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13절 14절을 보니까 베드로는요. 그릇 안에 들어있는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 편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이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그 짐승들이 잡아먹기 어려웠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 짐승에 대한 베드로의 편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은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그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로마 제국을 뒤엎고요. 이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하는 거죠. 그걸 공포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교 국가로 로마 제국을 여러분 뒤엎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요 법의 비호를 받으며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카타콤에서 숨어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 콜로세움 5년 경기장에서 여러분 짐승의 밥이 되어졌던 비참하게 순교당했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뒤집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죄인처럼 노예로 팔려서 인권을 유린당한 채 비참하게 생활하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로마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고생스럽다는 것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싫어할 것이라는 편견.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버림받았을 거라는 편견이 복음 전파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보다도요, 먼저 이 편견을 없애야 돼요. 버려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로부터 소외시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방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요, 티베트에 선교를 하다 가다가 가서 그곳에 있는 한 절의 승려들에게 초청을 받아 그 승려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선교사님이 그 승려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승려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견을 갖잖아요. 하지만 어쩌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고 여러분들 먼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편견을 갖고 있는 자체가 복음을 여러분 전파하지 못한다. 제가 아는 어떤 이 신학대학교 한 교수님은요, 신학생들을요, 이 신입생들을 MT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대구의 유명한 큰 절, 우리나라에서 이 알아주는 그 절에 이 맞은편에서 쫙 신학생들 300명을 세워가지고 그 스님들이 밖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계속 이제 찬송을 부르다가 스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밖으로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서 그 중에서 5분을 예수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그 목사님은 그게 가능하냐면, 교수님은 아버님이 여러분 유명한 저 오대산 있잖아요. 강원도 오대산의 올정사 주지스님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이 주지스님에게는요, 5분의 이 부인이 있어요. 제자가 200명이에요. 200명의 승려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여러분 강원도 산골짜기에 키가 130cm밖에 되지 않는 여자 전도사님이 2시간 반을 걸어서 산 넘고 물을 건너와서 그 올정사에 있는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교수님 어머니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감리교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감리교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 어머니가 그 올정사 주지스님의 2번째 부인이야. 근데 첫 번째 정실 부인은 너무 고귀해. 그리고 또 3번째 어머니는 너무 얼굴이 예뻐. 애교가 많아. 그래서 아버님의 사랑을 독차지해. 근데 어머니는 너무 인물이 없으시고, 근데 그 절간에 있는 제자들, 스님들 200명 다 여러분 반찬을 해가지고 하루 세끼 밥을 바치는 일을 그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제일 배우지도 못했고 보잘것없는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130cm밖에 되지 않는 감리교 여자 전도사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니니까 이 올정사 주지스님 아버님이, 그 목사님 아버님이 그 어머니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느 날 추운 날에 새벽 예배 가려다가 들켜가지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200명의 그 자기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주는데, 그 옷을 다 벗기고 그 나체로 새벽 예배에 가니까 사모님이 달려와가지고 사모님 옷을 입혀주고, 그런 박해 속에서 자란 거예요. 어머니하고 열심히 매 주일마다 핍박 속에서 예배를 이제 가다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다른 어머니들에게 난 이복 형제들은 다 대학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견디지를 못해갖고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도망 나와버렸어. 아버지를 이제 멀리하고 서울로 온 거죠. 그래서 그 버스 운전기사를 하면서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제 목사님을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 이 교수까지 이렇게 공부를 나중에 34살에 고등학교를 갔고 그리고 이제 새로 신설된 대학을 공부를 원래 못하시니까 그런 대학을 갔고 또 상담학도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서 상담학 박사가 돼가지고 유명한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된 아버님, 박해하던 아버님이 어머니와 오직 이 아버님 구원받기를 위해 월정사 주지스님이시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아버님이 94세에 이 새벽 3시 반에 이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법당에서 딱딱딱 이게 때리다가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환상 가운데 지옥 불못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벌 끼어가지고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새벽 예배 가가지고 개종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는 98세에 소천하실 때까지 4년 동안 하나님 공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매일 다니시고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 이제 이 교수님이 갔더니 아버지가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아들아 미안하다 하면서 그런데 이 내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전국에 너하고 똑같이 생긴 200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월정사 주지스님이니까 예 못나는 부잣집 예전에 만화님들이 이제 탑돌이를 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님이 은혜를 입혀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좀 부흥사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 지역인가 어딘가 진짜 아버님 소철하시고 장례 다 마치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 봄에 사경에 말씀 사경에 갔는데 진짜 그 놀랬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 그 교수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안수 집사인데 너무너무 헌신하고 있는 안수 집사가 있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안수 집사님이 또 집으로 부흥 강사라고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가서 자기가 하는 말이 어머니가 계시냐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원래 약사라고 우리 집안은 원래 엄청 불교 집안인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난 부잣집 그런 집안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계신데 지금은 신실한 권사님이 되셨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딱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연락해갖고 이렇게 백발이 성성하신데 딱 보고 딱 한마디 월정사 주지스님 누구누구 주지스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는 거. 여러분 예전에 부잣집에 대를 이어줘야죠. 대를 못 이으면 쫓겨나니까 월정사 주지스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귀한 아들을 안수집사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야 아버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네. 200명이 있다고 했는데 전국에 갈 때마다 그 이제 형제들을 이복 형제를 찾아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누구한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문 닫는 것도 1만 교회가 개척교회가 문 닫았다는 소식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또 놀랍게도 한편에는요 스님이나 무당이었던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인하여 악한 년들에게 노임받고 그 우상 숭배를 다 청산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요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 간증 집회하는 것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율법 가운데서 여러분 절기나 또 여러분 의식법 이건 다 이미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이 동일한 환상이 3번이나 여러분 계속되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제 확신을 했겠죠.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선함과 구제를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결국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앞서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고넬료의 순종은 자신과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베드로를 만나게 됨으로 성취되어지죠.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여러분 이제 지붕 위에서 올라가 기도할 때에 이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 부정하는 온갖 짐승과 벌레 새들이 들어있는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이 계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편견으로는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여기는 주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목말라 있는 갈급한 심령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어느 때든지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는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